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17장 20절에서 27절까지 20절에서 27절까지 따니아 자매님이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내가 너를 들었나니 보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었으니 내가 그를 다산케 하며 심히 번성케 하리라. 그가 12 통치자를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나 나는 나의 언약을 사라가 내년 이맘때 내게 낳아줄 이삭과 더불어 세우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날에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자기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들 중에서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들의 표표의 살을 베어내었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표표의 살을 베어낸 때에는 그가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표표의 살을 베어낸 때에는 그가 13세 때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으며 그 집의 모든 남자들 즉 그 집에서 태어난 자와 타국인에게서 돈으로 산 자들도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우리 지금 창세기를 계속 보고 있죠.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영적인 뜻들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영적인 뜻은 천사들이 보는 뜻이죠. 천사들은 이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영적인 뜻들을 다 아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뜻들을 알지 못하는 것들은 감관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뜻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을 다 벗어버리고 청계로 가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영적인 뜻들을 다 알죠. 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영적인 뜻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 알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그들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우리가 보고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은 다 버리는 것들이죠. 육은 다 버리는 것이고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뜻을 알아야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라고 말할 때 그 영은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다른 말로 선이고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선과 진리가 곧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럼 천사하고 주님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천사가 주님이고 주님이 천사예요. 아시겠어요? 그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천사는 그럼 주님이 주신 피조물 아닙니까? 피조물 맞대니까요. 피조물 맞는데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곳곳에서 주님을 천사란 말로 표현돼서 나오는 것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뒤쪽에 보면 18장에 보면 새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새 천사가 나타나게 되죠. 그것도 천사로 표현돼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18장에 보면 그것이 주님이 곧 천사였고 천사가 곧 주님이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을 다른 말로 신령 진리다. 그러면 왜? 주님을 덧입고 있는 사람이다는 뜻이죠. 주님을 덧입고 있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선으로 말미암은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신령 진리다 또는 진리다 이런 말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도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적으로 존재되신 분을 가리켜서 신령 사랑이다. 그리고 사랑을 덧입고 있는 신령 지혜다 이렇게 설명되죠. 존재되신 분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창조되신 바가 없는 태초부터 있었던 태초부터 존재했던 그분을 가리켜서 신령 사랑이다. 신령 사랑이
지혜로 덧입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우주 만물들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목적으로부터 본질로부터 지혜대로 주님이 지혜대로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광물, 식물, 동물 할 것 없이 세상에 영적으로나 자연적으로나 모든 우주 만물들은 다 사랑을 본질로 해서 주님이 지혜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지혜대로 만든 그 세상의 모든 영적으로나 자연적으로나 우주 만물들은 주님의 질서 가운데 있다. 그런 거예요. 질서 가운데 있습니다. 질서 가운데. 질서 가운데 있어요. 자, 그 질서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은 그것이 본질이 사랑으로부터 주님으로 말미암는 사랑으로부터 질서 가운데 있다. 궁극적인 질서가 하나로 정리정돈되어 있다. 통치 아래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것들이 통치를 하고 다스리고 그 다음 것들은 그 다음 것들을 그 다음 것들은 그 다음 것들을 그 다음 것들은 그 다음 것들의 계속적인 임류에 의해서 가장 궁극적인 광물까지 광물, 생명이 없는 광물에게까지도 그 질서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물도 질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내가 그동안에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돌은 바위를 보면 바위는 바위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똘똘 뭉쳐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성질이 같기 때문에 똘똘 뭉쳐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겠죠? 쇠라는 것도 광물이죠. 자, 그런 것처럼 그 본질은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성질의 것으로 똘똘 뭉쳐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것을 광물이나 이런 것은 성질이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사람으로 보면 서로 사랑한다 이 말로 설명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표현하는 방법만 다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질서는 가장 궁극적인 광물에게까지도 우리가 그 질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사람만 태초에 주님께서 지으셨던 사람은 그 질서 가운데 있었어요. 그 질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을 천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천적인 사람은 나면서부터 그 질서 가운데 태어난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주님이 넣어주신 그 사랑으로부터 질서 가운데 태어나서 그것으로부터 선이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인가 하는 것을 밝히 아는 사람을 가리켜서 질서 가운데 있는 태초에 태어났던 천적인 사람이다. 여기서는 지금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아담이란 말로 설명돼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걸 천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천적인 사람, 다시 말씀드린 천적인 교회를 이루었던 사람들이 시대가 지남에 따라서 바뀌기 시작했죠. 자, 바뀌기 시작했는데 그 바뀌기 시작한 과정이 본질이 뭐였어요? 그렇죠. 인간의 감관적인 속성. 인간의 감관적인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고 코로 맡고 뭐 하는 귀로 듣고 하는 이 갖가지 오관에서 비롯된 이런 것들로부터 말씀을 주님으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천계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추론을 하기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인간이 망하게 되죠. 자, 교회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멸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멸망되어진 교회를 주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세웠죠. 세워서 첫 번째 세운 교회를 노아로 일컫는 고대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고대 교회가 끊임없이 또 멸망을 당하게 되죠. 계속적으로 좀 타락의 과정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으로 이끌어지는 표준적 교회도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타락한 교회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긴 자인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시작하는 고대교회가 그리고 고대교회가 멸망을 당하고 야곱 후손으로 고대교회의 종말은 야곱까지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야곱의 후손들로 있는 표징적 교회가
표준적 유대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표준적 유대교회는 자, 고대 교회도 표준적 교회였어요. 넓은 의미로 표준적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본질을 천적인 교회로부터 물려받았어요. 물려받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양을 보고는 주님의 신령 사랑을 머릿속에 그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잡아서 주님께 제단에 바쳤는데 동물을 잡아서 제단에 바치는 것으로부터 그들은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천적인 사랑을 마음으로부터 새기고 삶으로부터 증거되는 것을 그 표준적인 방법으로 주님께 제단에 바친 거예요. 의미가 달라요. 그것을 갖다 표준적인 교회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럼 표준적인 교회가 뭐로 바뀌게 되냐면 교회에 속한 표징만 남는 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교회에 속한 표징만 남는 교회로 바뀌게 되는데 의미가 바뀌는 거예요. 교회에 속한 표징만 남는 교회로 바뀌게 되는데 그것이 야곱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유대교회 또는 이스라엘 교회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교회에 속한 표징만 남는 교회가 궁극적으로 뭐만 남게 됐죠? 예전. 그렇죠. 율법만 아주 궁극적으로 이제 율법만 남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속한 표징만 남게 되는 것으로부터 궁극적으로 율법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구원을 얻는다고까지 타락을 하게 되는 모습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교회 안에 주님과 결합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고 다만 표징적인 것에만 남아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왜? 그것이 주님께서 결합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돼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주님께서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새로운 교리를 가르치게 되죠. 그것을 갖다가 초대 기독교회라고 우리가 주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기독교를 세우시게 되는데 그 가르침의 핵심이 뭐였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구원의 조건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곧 인애에 속한 믿음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인애에 속한 믿음을 가리켜서 주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이란 말은 중생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으로부터 사실은 새로운 교리가 아니고 그 전에 있었던 교리예요. 자, 구약시대에 이미 있었던 것들인데 다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주님께서 되찾아주신 것이죠. 왜? 사람들이 무지몽매해가지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태로 바뀌었어요. 감관에 머물게 됐어요. 그래서 빛이 왔을 때 사람들이 세상의 어두움으로 그 빛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빛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이죠. 오셔서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마리아로부터 물려받았던 모계적 인성에 속한 인간 고유의 속성들을 하나씩 주님 자신 스스로로부터 물리쳐가는 과정을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이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복음서의 내용인데 사람으로 보면 한 사람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거듭남, 중생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복음서의 내용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복음서의 내용이에요. 내용입니다. 제가 요즘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주님이 허락하신 그때에 바로 시작을 할 것입니다. 사복음서 시작을. 자, 그것이 사복음서 내용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복음서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가장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뭐냐면 종전교회의 멸망으로부터 소박한 선 안에 있는 사람,
소박한 선 안에 있는 사람이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복음서의 시작의 출발입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부터 생명을 취하는 사람은 전부 다 그 바닥의 저편에 가장 낮은 바닥에 어떤 사람이란 거예요? 소박한 선 안에 있는 사람. 소박한 선 안에 있는 사람이 교회를 이루어 나간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지식, 세상적인 지식 가운데 있는 사람이 교회를 이룬다고요? 아니라 소박한 선 안에 있는 사람이 교회를 이루어 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사복음서 시작도 다 그래요. 보면은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 나중에 우리가 기회가 되면 복음서에 대해서 사복음서 나와 있는 핵심적인 것을 우리가 한번 전체적인 맥락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새로 세운 기독교회가 마지막에 쓴 책이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미 그렇게 될 것을 예견을 하신 것이죠. 그렇게 될 것을 예견했다. 우리가 보면 섭리하셨다, 예견했다 이 말로 보통 설명이 되고 있는데 섭리하시는 것은 중생에 관한 설명을 할 때 섭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견이라고 하는 것은 악에 관한 설명을 할 때 앞으로 그렇게 변질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서 보는 것을 예견했다. 구분해서 쓰는 거예요. 단어를. 자, 주님께서 계시록기로는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견을 해서 사도 요한에게 기록한 책이죠. 그래서 우리가 장장 1년 반, 거의 2년에 걸쳐서 그 말씀 우리가 아주 샅샅이 상세하게 살펴봤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계시록의 핵심적인 교리가 뭐였어요? 두 증인. 자, 두 증인인데 그 두 증인이 뭐였죠? 한 분 하나님을 시인하고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삶에 속한 성. 그렇죠. 예. 한 분 하나님을 시인할 것과 그리고 그 한 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말씀의 가르침, 곧 계명의 가르침으로부터 선한 삶을 사는 자, 그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말씀 가르침의 핵심이었죠.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제자들이 가르친 것이 그것 이외에는 가르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과정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영적이라는 측면에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는 것이죠. 그것이 왜 유전학의 속상 주님의 질서에 반하게 유일하게 태어난 인간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질서죠. 그 질서 가운데 태어나는 것이죠. 근데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말미암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질서가 바뀌어져 태어난 우리 사람의 인간의 속성이에요. 인간의 내면적인 속성이란 말입니다. 이 내면적인 속성이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질서에 정반대로 태어난 우리의 영의 상태가 어떻게 하면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질서로 바로잡혀가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말씀 우리가 지금 창세기에서 보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천적인 선의 측면에서 영적인 선의 측면에서 자연적인 선의 측면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사람 표징적 인물을 내세워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곧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도 질서에 반하도록 태어났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자, 질서에 반하도록 태어났다 말입니다. 왜? 마리아로부터 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유전학에 속한 인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주님의 질서에 반하도록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질서에 반하도록. 그래서 주님 자신 스스로로부터 질서를 바로 잡는 것, 질서를 바로 잡아가는 과정을 주님 자신 스스로가 몸소 겪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하여 너희가 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자, 인성으로 오셨던 그 주님께서 신령 인간이 되시죠. 신령 인간이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로 설명. 인성의 측면에서는 사람의 아들로, 그리고 신령 인간의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로 설명이 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성의 측면에서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속사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존재되시는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분께서 겉사람에 속한 질서에 반하게 태어난 겉사람에 속한 속성들을 물리치고 겉사람에 속한 속성들을 인생에 속한 속성들을 물리쳐 거의 다 물리치시고 속사람과 합일되어져 가는 과정, 그것을 인성이 신성화되는 것, 주님의 합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인성과 신성이 합일되셔서 천계를 이루고 계신 분을 가리켜서 신령 인간이다 그러셨어요. 자, 신령 인간의 본질은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존재되신 분을 가리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 몸으로 표현하면 나라고 하는 육체는 신령 인간이고, 그리고 내 영은 존재되시는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비교해서 설명하면 머릿속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내 육체를 이루고 있는 각각의 세포들은 누구예요? 그렇죠. 천사. 주님 몸을 가리키는 천사들을 일컫는다는 훈련 잘. 그게 대응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포 하나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눈을 만들 수 있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손을 역할을 하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각가지 장기는 각가지 장기 역할을 구성되어 있듯이 이 땅에서 내가 어떠한 세포로 어떠한 장기에 속할 수 있는 영의 상태에 내가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죽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그 조직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주님의 심장의 역할을 이 세상 가운데 살았단다면 나는 죽으면 주님의 심장의 역할을 하는 그 주님 나라, 천적인 주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외적이고 자연적인 사람을 살았단다면 이 발바닥 역할을 하는 주님의 세포의 역할을 하는 그 나라로 내가 가는 거예요. 그게 자연적인 전개다, 외적인 자연적인 전개다, 이러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되지 못한 사람들은 발 뒤꿈치 아래, 우리 배성근은 발 뒤꿈치 뒤쪽으로 빼내죠. 발 뒤꿈치 아래 지옥으로, 주님 몸을 배수될 수가 없고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지금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분명한 맞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쉽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생명의 상태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헬라에서는 조회라는 낱말로 쓴다 그랬죠. 마지막 내가 죽으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을 가리켜서 조회, 이런 말로 설명됐습니다. 그것이 헬라어로 볼 때 조회라는 말을 쓴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이 내가 갖고 있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주님의 머리를 만들 수 있는 내가 생명의 상태로 가르쳤다면 주님의 머리에 우리가 배속돼서 간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구원이라는 것은 분명하죠. 자, 구원이라는 것이 뭘 가리킨다는 것은 우리는 분명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반드시 삶으로부터 증거되는 자가 곧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그 모습을 밖으로 드러낸다 그랬죠. 드러내지 않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마다 밖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도 돈 모습 다 드러내, 지혜대로 그 모습을 모양대로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 본질은 목적, 원인, 결과라는 측면에서 하나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거는 원인이 생길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반드시 그 결과를 드러낸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죽도록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는 건 개떡같이 산다면 그거는 주님이 그 안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진리. 복음서에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을 가르쳐 줄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것, 주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가장 극내적인 주님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입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 17장 그 앞에 쭉 15, 16, 17 쭉 지금 12장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초기의 동물과 구별되는 합리적인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에게 넣어줬다는 것, 그리고 그 합리적인 것은 말씀을 깨닫는 초기의 합리적인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 그 합리적인 것들은 날로 성장을 해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주님으로 말미암는 합리적인 것으로 바뀐다는 것. 그것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온전한 진리다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속한 선을 이루는 것이 곧 주님의 질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 그것이 곧 말씀의 가르침의 핵심인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전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부터 지금까지 다 훑은 내용입니다. 성경 한 권을 다 봤던 내용입니다. 자, 오늘 그런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내가 너를 들었나니. 자, 이스마엘은 초기 합리적. 자, 합리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자, 동물과 구별되는 합리적인 것으로부터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합리적인 것인데, 그것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감관적인 속성을 기초로 한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예, 이스마엘 그 뜻이에요. 왜 그 이삭과 구별되는 합리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에요. 자, 감관에 의지한, 기억지에 속한 지식들에 의지한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합리적인 사람을 이스마엘 그랬어요. 자, 그것이 날로 성장을 해서 주님께 속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이스마엘에 대해서 내가 너를 들었나니 라는 것은 그것들에 대한 바른 지각을 지금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밝히 지금 깨닫고 이해하고 있는 지각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었으니 라는 말씀의 뜻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날로 증대해서 교회를, 다시 말씀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 가운데 있게 했으니, 그것으로 말하면 결합을 이끄는 말씀 뜻이죠. 복이라는 말은 바라크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어요. 바라크. 그러니까 겸비로부터 항상 비롯된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그게 복을 주었으니, 자, 기억지에서 비롯된 합리적인 것으로부터 날로 성장을 해서 진리가 증대됐죠. 자, 진리가 증대되어 주님으로 인성과 신성이 합일돼, 주님 입장에서 보면, 또 사람으로 입장으로 보면 거듭남, 중생의 상태에 이르게 돼서, 자, 그것으로 말미암는 진리 안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복을 주었으니 내가 그를 다산케 하며 라는 뜻은 선의 다선과 힘이 번성케 하리라. 자, 진리의 증대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자, 기억지에서 비롯된 합리적인 것으로부터,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합리적인 것으로부터 날로 성장을 해서 선이 다산하고 진리가 증대를 했죠. 자, 증대를 했어요. 그가 12 통치자를 낳으리니. 자, 그것으로부터 뭐가 이루어졌죠? 12는 뭐예요? 교회에 속한 자. 자, 교회에 속한 것들이 나타나게 됐는데, 자, 그것이 곧 교회에 속한 것들이죠. 선의 다선과 진리의 증대. 왜? 선과 진리가 교회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다른 것을 가리키고 주님 자신이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교회는 어디가 교회라고요? 내 마음이 교회예요. 내 마음이 교회인데, 의지 측면에서는 선의 다산, 이해의 측면에서는 진리의 증대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의지와 이해를, 성경에 보니까 마음도 있고 생각도 있고 혼도 있고 무슨 영혼도 있고 각가지 많은데 여기서는 왜 의지와 이해라고 그럽니까? 어떤 분이 늘 그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셔요. 그분들은 번역을 그분들이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다 하나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마음은 의지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혼이다, 무슨 정신이다, 이런 것 전부 다 자, 마음 또는 이해의 측면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구분이 많이, 네페시,
단어와 푸시키라는 말로 구분이 되게 나오는데, 네페시라는 단어와 푸시키라는 단어 옛날에 제가 그 계시록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육에 속한 생명을 가려서 푸시키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어요? 자, 여기서 12통치자를 낳는다는 건 생명을 낳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생명을 낳는 것을 얄라드란다. 얄라드. 난다, 생기다, 맺다라는 뜻인데, 동사, 카령, 미완료, 절대사, 절대형, 그 다음에 여성의 단수예요. 여성의 단수라는 건 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낳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근데 이 통치자라는 말씀의 뜻은 다스리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들어 올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들어 올린다. 낫이란 단어를 쓰는데, 그것이 뭐 방백, 어른, 뭐 왕, 뭐 이런 말로 설명이 돼요. 그 어원을 보면 들어 올리다, 쳐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인간의 감관적인 속성으로부터 생명에 속한 것들로 들어 올리는 것을 가리켜서 통치자라는 말로 설명이 되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무엇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유, 이스마일로 이건 합리적인 것이. 문장을 딱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하셔야지. 자, 합리적인 것들로부터, 감관에 속한 것들로부터 생명에 속한 것들로 들어 올렸죠. 들어 올린 거예요. 영의 상태라는 측면으로 들어 올린 것이죠. 그 들어 올린다는 말이 물이 많아서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다 할 때 떠올랐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것이. 그리고 야곱이 가나안 땅을 발행하여 시리아로 가게 되죠. 라반의 집, 자기 삼촌 시리아로 가는데 이 발행한다는 말도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통치자란 말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번역을 지금 통치자라 하니까 여러분들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자,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발행하여 라반의 집은 야곱이 뭐 하는 사람이세요? 야곱. 집에서 팥죽 쓰는 자였죠. 그리고 에서는 사냥하는. 에서는 사냥을 했어요. 뭐로? 뭘로? 활을 가지고 사냥했다. 짐승을 잡았다라는 것은 선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을 뜻이에요. 짐승. 자, 뭘로? 활로 잡았다는 것은 교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선을 우러르는 교리 안에 있는 자연적 선 안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에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어원이 아담이라는 말로부터 유래됐다 그랬어요. 예? 에서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단어는, 에서라는 단어는 하나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담은 천적인 사람을, 에서는 자연적인 사람을, 자연적 선 안에 있는 사람을, 그리고 아담은 천적인 선 안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선 안에 있는 건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예서는 사냥을 했다고 했어요. 야곱은 뭐 했어요? 팥죽을 썼다 그랬죠? 팥죽을 썼다는 건데, 팥죽은 뭐로 쓰는 게 되죠? 자, 붉은 죽이, 원래 팥죽이라면 붉은 죽이라는 뜻이에요. 어원을 보면. 붉은 죽이라는 것은 선을 우러는 진리 가운데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연적 진리 안에 있는데, 그 자가 선을 우러르는 자연적 진리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야곱이. 네? 이 선을 우러르는 자연적 진리 안에 있다라는 말씀의 뜻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리는 진리인데 거짓들이 뒤섞여 있는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그 자연적 진리 안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진리라는 것은 오직 주님으로만, 여기서는 지금 자카라는 말로 아래 보면 설명이 돼서 나오는데, 자카라는 말, 여기서 사람이란 말로 설명이 돼서 나옵니다. 아브라함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랄 때 이 사람이란 말을 자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자카라는 단어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 안에 있는 것인데, 내가 진리 안에 있는 것인데, 인간의 고유 속성과 결합되어 있는 진리를 가리켜서 자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진리를 가리켜서는 이 아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구분돼서 쓰고 있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자연적 진리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인간의 거짓된 속성들이 어우러져 있는 진리 안에, 거짓 가운데 있는, 거짓 진리, 소위 다른, 아주 깊이, 아주 본질적으로 말하면. 그러나 그 진리 안에 있는 자가, 진리가 있는 자가 무엇을 우러르게 되냐면, 소박한 자연적 선을 우러르게 되죠. 그 소박한 자연적 선을 우러르게 되는데, 그 소박한 자연적 선을 라반 그러는 거예요. 라반. 예? 근데 라반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우상 숭배자였잖아요. 나홀, 부두엘, 라반 이어지는
그래서 아브라함 동생이죠. 자, 한 형제였는데 아브라함도 우상을 숭배했다. 절대자를 믿는 우상 숭배자라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럼 나홀 또한 우상 숭배자였죠. 라반은 누구를 그가 라헬이 아래 깔고 있었던 거 뭐였어요? 신상이라는 게 이거 맞습니다. 아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자, 생각이 안 납니까?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아니 그거였는데. 자, 그러니까 라반, 저도 생각 갑자기 안 나는데, 자, 라반도 우상, 자기가 집에서 믿는 수호신이 있었죠. 네. 자, 수호신을 믿는 우상 숭배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적 선을 우러르는 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 진리 안에 있는 자가 자연적 선을 우러르게 되는 것이죠. 자연적 선 안에 있는 것이죠. 선 찾아갔으니까 내 마음속에 그것들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드라빔. 네, 맞아. 그렇죠? 네. 자, 그랬는데 이 자연적 선 안에 있는 자가 말씀의 문자적인 뜻에 대한 애정을 갖기 시작하는데 그 애정을 가리켜서 레아를 자연적 진리에 대한 애정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열심히 고생을 했는데 라헬을 달라고 열심히 고생을 했는데 라반이 누구를 먼저 줬죠? 자, 레아를 먼저 주면서 하는, 야, 우리 동네 풍토는 이렇다니까. 그러니까 절대 라헬을 먼저 줄 수 없다. 언니가 먼저 가야지. 어떻게 동생이 먼저 가느냐? 라고 레아를 먼저 줬단 말입니다. 이 말씀의 문자적인 뜻에 대한 애정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말씀의 문자적인 뜻에서 비롯된 애정으로 말미암는 자연적 선 안에 있는 자가 말씀의 영적인 뜻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해서 라헬을 그 뒤에 취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라헬을 취하고 또 그 자가 열심히 일을 해주게 되죠. 그리고 뭘 얻게 되죠? 동물들, 그리고 재산들을 많이 얻게 되는데 말씀의 영적인 뜻, 내적인 뜻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선에 관한, 진리에 관한 것들을 많이 얻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네? 자, 말씀의 영적인 뜻으로부터 여기서 말하는 선의 증대요. 다산과 진리의 증대가 지금 그걸 야곱이 지금 라헬로부터 많이 얻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한 궤도에서 이해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자, 그리고 누구를 만나게 하게 되죠? 에서는 제가 아까 자연적 선 안에 있는 건데 신령 자연적 선이로 바꾸는 거예요. 거기서는 제일 처음에 에서와 야곱이 한 집에 살았을 때는 자연적 진리에 거짓들이 뒤섞여 있는 자연적 진리에서 비롯된 자연적 선이었어요. 근데 이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가서부터 레아를 넣고 라헬을 넣는 것으로부터 선의 다산과 진리의 증대된 다음에 에서를 만나러 오는 것은 신령 자연적 선으로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똑같은 표징인데도 바뀐 거예요. 그때는. 아시겠죠? 그러면 성경에서 보면 이 뒷장에 쭉 48, 42, 48 쭉 보면 이스라엘과 야곱이 계속 지금 번갈아 가면서 설명돼서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은 영적인 선이다. 그리고 야곱은 자연적 진리를 가리킨다는 말도 똑같은 뜻이에요. 똑같은 뜻. 똑같은 걸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자는 반드시 에서를 만나야 돼요? 만나지 말아야 돼요? 반드시 만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반드시 에서를 만나야 되는 거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신령 자연적 선을 이루는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신령 자연적 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 마음속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어요. 이루어져 있고 그 삶으로부터 궁극적으로 그 말씀을 증거되는 삶을 사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천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이고 자연적인 것은 어떻게 틀립니까? 자,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서 천계를 이루는 것은 자연적 천적 천계, 자연적 영적 천계, 그다음에 자연적 천계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삭으로 일컬어지는 영적인 천계하고는 달라요. 본질적으로 달라요. 자,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시간이 다 가버렸네. 큰일 났네. 이건 좀 여러분들 헷갈릴 것 같아서 설명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천적 천계는 아담으로 일컫는 천적 천계라 그랬죠. 자, 인간의 본성이 나면서부터 주님께 속한 자라 그랬죠. 예. 자, 그것을 천적인 천계에 속한 자다 그랬어요. 네. 그런데 영적 천계에 속한 자라는 것은 이삭으로 일컫는 영적인 천계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근데 이삭 여기서 말하는 지금 노아로 이어지는 영적 천계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이 노아로 이어지는 영적인 천계는 그것의 본질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영적 천계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예. 자, 의지 측면에서 생긴 영적 천계, 속 사람으로 말미암는 영적 천계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네. 자,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자, 이 자연적인 영적인 천계를 이룬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형성되는 천계를 가리키냐면 이해의 영역에 생기는 천계를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에요. 자, 의지 영역은 그 본질적으로 악의 속성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의지 영역은 유전악의 속성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대로 남아 있는데 자연적, 천적, 영적 천계를 이룬다라는 말씀의 뜻은 총명의 영역에 천적인 천계를 이룬 자를 가리켜서 자연적 천적 천계, 총명의 영역에 영적인 천계를 이룬 자를 가리켜서 자연적 영적 천계, 그리고 자연적 천계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냐? 자연적 천적 천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자연적 천계를 우리는 만들어가는 과정. 왜? 그 천계가 총명의 영역에 생기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이 자연적인 총명의 영역에 천계를 가리키는 천계를 이루게 되는데 그 천계를 이루는 천적인 사람을 가리켜서 문하세 아셨죠? 의지 측면에서 선안에 있는 자, 천적인 천계를 이룬 자를 문하세라는 말로, 그것을 갖다 예전에 제가 양심에 속한 자, 의지 측면에서 선을 가리킨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것을 천적인 사람을, 그리고 영적인 사람을 에브라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에 속한 선을 이스라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헷갈려요? 이스라엘?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게 되죠. 그렇죠. 예. 예,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데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을 때 영적인 선 그러는데 이 영적인 선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다시 말씀드리면 자연적 영적 선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천적인 사람을 문하세, 그리고 영적인 사람을 에브라임, 총명을 가리킨다. 총명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총명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영적인 선 안에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들 잘 이해를 못하시면 조금 더 가다 보면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안 가는 거 어거지로 이 몰라도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몰라도. 아니 근데 그 인간이 가면은 저쪽 가서 생활하는데 무슨 불편함은 없죠. 불편한 거 없어요. 그 즐거움이지. 자, 이건 몰라도 여러분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굳이 그 인간 뭐만 알면 구원을 받느냐면 한 분 하나님을 시인하고 가르침을 없다 선한 삶만 살면 다 구원을 받아요. 인간들이 거기 가서 사는데 불편이 혹시 있을까? 좀 많이 있을 불편은 것 없어요. 불편은 없어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언어니까 자연적, 영적, 천적인 사람의 궤도에 가는 거하고 또 연관이 있나요? 거기 나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데 헷갈릴까봐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말씀 많이 지났는데 오늘 다 시간이 지나도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통치자를 나으리니라는 건 합리적인 것으로, 이 합리적이란 말 나와서 지금 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졌죠. 자, 이 합리적인 것들이 겉사람에 속한, 유전학에 속한 속동들로부터 생명에 속한 것들로 들어 올리는 합리적인 것이죠. 네. 자, 그 말을 통치자라는 말로 설명했다. 이 낫이라는 말로 설명했다. 내가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는 것은 교회에 속한 선을 이루겠다는 말씀의 뜻이죠. 이 민족은 고의라는 단어를 씁니다. 선을 이루겠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21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는 나의 언약을 사라가 내년 이맘때에 내게 낳아줄 이삭과 더불어 세우리라 하시라. 자, 보면 언약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주님과의 결합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결합은 무엇으로부터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선으로부터. 자, 선으로부터 결합. 이 베리트란 단어가 주님에 속한 선을 나누어 준다, 나누어 먹다, 쪼개서 준다라는 말로부터 유래됐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에 속한 선이 내 안에 있는 것으로부터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언약을 세우는데 그 언약은 내년 이맘때다라는 말씀. 내년은 아브라함이 몇 세대 때예요? 그죠? 100세대 때. 다시 말씀드리면 인성과 신성이 합일되어져 그분으로부터 말미암는 신령 진리로부터. 사라는 것은 신령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에요. 그럼 앞에 있는 사라하고는 여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앞에 있는 사라는 총명적 진리로부터 신령 진리가 되기 직전의 상태를 지금 일컫는 말씀이 뜻이에요. 그래서 사라는 말로 좀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면 이맘때라는 것은 그러니까 신령선과 신령 진리가 합일되어져, 여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합일되어져 신령 진리로부터 말미암는 낳는다는 것은 생명을 낳게 하는, 낳는다는 것은 생명을 낳게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생명을 낳게 하는 이삭과 더불어 세우라. 이삭은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신령 합리적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신령 합리적 진리로부터 생명을 낳게 되는데 그 생명을 낳는 것은 세우리라라는 것은 쿠움이라고 일컫는 악과 거짓들을 대항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쿠움이라는 단어는 일어나다라는 뜻인데 그것이 악과 거짓들을 대항해서 생명을 낳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면 신령 합리적 진리를 가리키는 이삭과 그리고 합리적 진리를 가리키는 이스마엘과는 어떻게 다르죠? 한계도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계도 올라가는 건데, 자, 합리적이라는 것은 이스마엘로 일컬어지는 합리적이라는 낱말의 뜻은 주님으로 말미암았기는 했으나 그 바닥이 감관적인 겉사람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런데 이 이삭으로 일컫는 신령 합리적 진리라는 것은 감관에 속한 것들을 다 물리치고 오직 신령선 주님으로만 말미암는 진리로부터 생명을 낳는 진리, 그것을 신령 합리적 진리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도 감관의 기초를 두고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만큼 불영명한 상태에 있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감관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지는 것만큼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지각을, 깨달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다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말을 감관에 매여서 보면 보는 것만큼 진리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추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곧 창세기에서 멸망을 유발하게 된 뱀, 나시로 일컫는 뱀이 그것을 표징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뱀이 감관적인 인간의 속성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관에 머물르면 머물러 있는 것만큼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데 불영명한 상태로 빠지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추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감관적인 것들은 주님 나라를 이루는 토대를 역할을 하기는 하나 그것들은 궁극적으로 반드시 버려야 되는 것이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하갈과 이스마엘은 반드시 광야로 쫓겨나야 돼요.
쫓겨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쫓겨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그때 가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삭과 더불어 세운다는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교회는 반드시 신령 합리적 진리로만 이루어진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이스마엘이 선의 다선과 진리 징대 역할을 하나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해주나 그것은 반드시 이삭이라고 일컫는 신령 합리적 진리로만 이루어진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말을 바꿔 말하면 그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시더라. 지각이 끝났다는 걸 뜻하시죠. 자, 이 이야기라는 말씀의 뜻은 다바르, 질서, 통치, 다스림 뭐 이런 뜻을 뜻하는데 질서의 바로 잡음에 대한 주님의 지각이 끝난 것을 뜻하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질서의 바로 잡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속사람으로 말미암아 지각, 주님 자신 스스로로부터 깊은 지각을 했어요. 지각을 다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 본래의 상태로 돌아왔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주님께서 본래 상태로 돌아오신 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은 자 본래 상태로 돌아온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여기서 다바르한다는 쓴다로 다바르 하나님께서 질서의 바로잡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자신 스스로부터 생각했던 것대로 말을 바꿔 말하면 그 뜻이에요. 주님 자신 스스로부터 이렇게 생각했던 대로 그날에 자 그와 같은 상태에서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자기 집에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와 자 그와 같은 상태에서 아들은 벤을 일컫는 진리를 다시 말씀드리면 합리적 참된 합리적 자 아브라함 이스마엘로 일컫는 합리적 진리죠. 소위 말하면 합리적 진리 참된 진리 합리적 진리와 진리 안에 있는 사람과 자기 집에 태어난 모든 자는 자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자라는 말은 사람을 가리키는 자가 아니라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스마엘이라고 일컫는 것과 자기 집에 태어난 모든 것이라는 것은 선에서 비롯된 진리에 관한 모든 것들인데 그것들이 지금 무엇과 뒤섞여 있어요? 지금 겉사람에 속한 속성들과 뒤섞여 있는 것들이에요. 뒤섞여 있는 것과 돈으로 산 모진다는 것은 진리로부터 이루어진 것들. 또 하나는 선으로부터 이루어진 교회에 속한 자. 아시겠죠? 다른 말로 집에서는 또 스베덴보리 사도는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다. 천적인 사람이다. 돈을 사는 것은 영적인 사람이다. 라는 말 똑같은 뜻. 선으로부터 진리 안에 있다는 사람과 또 진리로부터 선 안에 있는 것 똑같은 말씀 뜻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이스마엘은 합리적인 것으로부터 진리 안에 있는 건데 그것이 곧 감관으로부터 비롯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거 안에 거짓된 것들이 섞여 있어 안 섞여 있어요? 섞여 있죠. 섞여 있으니까 발레를 반드시 뭐 어떻게 그것들을 잘라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것을 밑에 설명되고 나오는 것입니다. 돈으로 산 것들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들 중에서 자, 이 아브라함이라고 일컫는 인성과 신성이 결합되기 직전에 있는 상태에서 합리적인 것으로부터 비롯된 선에 관한 것, 또 선으로부터 진리에 관한 것, 또 진리에부터 선에 관한 것, 또 다른 말로 천적인 교회에 속한 것 또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을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 에노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노시. 자, 에노시라는 단어는 병든, 몸이 약한, 이 여자라고 일컫는 이샤라는 단어의 어원과 같은 단어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병약한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 가운데 주님께 생명에 속한 것들이 아닌 병든 것들, 병약한 것들을 가리키는 사람이란 단어. 이 사람은 맨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에요. 병약한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 에노시라는 단어가 어원을 보면 그 뜻이에요. 에노시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집 사람들 중에서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자, 이 모든 남자는 자카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보면 진리로부터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그것이 곧 거짓들과 뒤섞여 있는 진리를 가리켜서 자카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배인, 아들로 이끄는 배는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진리를 이끄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으로 일컫는 생명의 상태 안에 들어와 있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인데 겉사람에 속한 속성들이 어우러져 있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남자를 데려다가 그들의 표피를 살을 잘랐다라는 것은, 표피라는 것은 자에서 비롯된 것들. 자에서 비롯된 살은 세간을 가리키는 세상 탐욕, 정욕, 이심, 욕망, 탐심, 간음, 탐함, 이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육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 그것을 제거를 했다. 할례를 했다. 잘라냈다. 제거를 했다는 말은 베어냈다는 말은 잘라냈다는 말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궁극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자, 깨끗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마엘로부터 말미암아 교회를 이루었던 것들은 다 잘라냈고, 다 잘라냈죠.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형성되었던 선에 관한 것, 또는 진리에 관한 것들, 또 그와 같은 것들로부터 비롯된 병약한 것들, 그런 것들은 다 잘라내고, 그 대신 신령선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로 말미암는 신령 함적 진리로 바뀐 것이죠. 이삭으로. 자, 이 신령 함적 진리는 본질적으로 어디부터 출발을 했어요? 이스마엘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신령 함적 진리로 바뀐 것입니다. 자, 그것이 한 사람의 거듭남 중생의 과정인데 질서의 바로잡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그것이 한 사람 질서로 바로잡아가는 과정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곧 질서예요. 그것이 질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했다는 통치, 다스림, 질서라는 뜻으로 우리 설명해 볼 수가 있어요. 다바라는 단어가 그런 뜻을 그래서 사용하게 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포피살을 베어는 때는 그가 99세였더라. 자, 인성과 신성이 합일되어진 직전의 상태에서 행해졌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자, 한 인간으로 보면 거듭남 중생의 직전의 상태인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어디 단계에 있어요? 직전이에요. 주님 앞에 고백하셔야 돼요. 응? 웃을 일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한번 가슴에다 손을 얹고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말씀의 가르침 잣대로 보면 내가 지금 어느 궤도에 와 있는가? 이제 막 초기의 함정의 상태에 와 있는 것인가? 그것이 날로 성장해서 선의 다산과 진리 다산 상태에 있는 것인가? 이젠 그것마저도 마저 잘라낸 신령 함적 진리 상태로 바뀐 상태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한번 본인이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것이 말씀의 가르침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눈 감고 깊이 묵상해 보세요. 수도 없는 주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부터 내가 악이다라고 생각되어진 것들은 반드시 끊어야 됩니다. 그것을 곧 회개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악을 악으로 알고 끊는 것, 그것이 곧 회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말씀이 가르침으로부터 이것이 아니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반드시 끊어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의 가르침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서 혹여나 개신교에 지금 나가고 있단다면 그것은 악이고 거짓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단다면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만약에 헌금을 하고 있단다면 그것 또한 그들을 돕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살인자들을 돕는 것은 살인 방조죄예요. 자, 그는 반드시 교도소에 가야 될 사람입니다. 반드시 끊어야 됩니다. 내가 몰라서 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니까요. 과실치사라는 것도 있어요. 그만큼 죄가 가벼워요. 알고 하는 것은 완전히 공범이에요. 공범. 더 나쁜 사람이 더 나쁜 사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99세였고, 자, 25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의 살을 베어낸 때는 그가 13세였더라. 라는 것은 가장 궁극적이고 외적인 것 안에 이 13세라는 것은 10 더하기 3의 합성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10은 남은 구루터기를, 3은 거룩한 것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가장 궁극적으로 선을 이룬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왜? 이스마엘은 궁극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외적인 것이 온전히 선 안에 있게 된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또는 다른 말로도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13이라는 단어는 10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로부터의 새로운 것들의 시작을 가리키는 말씀으로도 우리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주님으로 말미암은 남은 구루터기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남은 구루터기라는 말을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하면 내 안에 있는 것 중에 주님께 조금 남아있는 주님 것으로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님께 속한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구루터기 남은 것, 주님에 속한 것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3세라는 말의 뜻은 궁극적인 것까지도 주님께 속한 모든 것들로 바뀐 상태를 가리켜서 이스마엘이다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교회에 속한 새로운 삶의 시작인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3세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온 것입니다. 날에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더라라는 것은 그와 같은 악과 거짓들, 궁극적인 것들 안에 있는 악과 거짓, 합리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교회를 이룬 상태, 악과 거짓들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자, 27절에 보니까 26절에 그날에 그와 같은 상태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더라. 이제 아브라함은 주님 자신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자, 이스마엘은 주님 자신으로 보면은 가장 궁극적이고 외적인 것들이 완전히 주님께 속한 상태로 인성이 신성과 결합된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이 표준적인 뜻으로 보면 한 인간이 말씀을 깨닫는 함정인 사람들은 다 구원을 해준다는 주님의 약속이죠. 구원의 약속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로 지칭되어진 모든 합리적인 사람들은 전부 다 구원을 해주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인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이에요. 표준적인 뜻으로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걸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겠죠. 사실은 우리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도 우리는 아니에요. 사실은 궤도가 굉장히 높은 궤도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비교를 한다면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후손들로 표준될 수 있어요. 우리는 야곱의 후손들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은 야곱의 후손들이 기억지 안에 들어온 요셉으로부터 다시 말해 천적인 영적인 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 같은 사람들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개도 등차로 보면 한참 낮은 등차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스마엘로부터도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 등차로 보면. 자, 27절에 보니까 어디까지 했죠? 27절에 보니까 그 집의 모든 남자들, 자, 그 집의 모든 남자들이라는 것은 교회에 속한 연약한 것들, 남자는 에노시라고 하는 연약한 것들을 뜻한다 그랬죠. 자, 그 집의 남자들은 에노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 아나시, 연약한, 병든 연약한 것들, 남자들, 즉 그 남자란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연약한 것들이고 무엇인가 하면 그 집에서 태어난 자와, 자, 그 집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천적인 선 안에 있는 자들, 자, 선을 우러르는 자들이에요. 소위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선으로부터 진리를 있기를 원하는 자들, 천적인 선 안에 있는 자들, 또는 돈으로 산 자들은 것은 진리로부터 선 안에 있는 자들,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고 타국인들이라는 것은 그렇죠. 네. 이방 쪽을 가리키는 네카르벤, 타국인은 네카르벤, 이질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리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리키는 교리로부터 선을 우러르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것을 가리켜서 타국인, 여기서 지금 보면 말씀해 보면 타국인에게서 돈으로 샀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타국인의 돈을 샀다는 말이 아니라 타국인을 가리키는 말씀. 이 액이라는 말은 이게 지금 목적으로 쓰여졌죠. 지금 타국인으로부터 돈을 사는 목적으로 쓰여졌는데 그 단어가 아니라 이 액이라는 단어를 빼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액이라는 단어는 에트라는 단어입니다. 에트. 히브리어 보면 에트라는 단어인데 이 가까움, 근친함, 그다음 근방에 있는, 곁에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주님에 속한 곁에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우러는 자는 걸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여기서 지금 보면 타국인인데
돈으로 샀으니까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돈으로 사온, 진리로부터 사온 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여기서는 지금 보면 돈으로 사온 자는 뒤에 또 따로 나와요. 따로 나오고 진리로부터 교회 안에 있는 자가 따로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타군이라는 것은 이방인들 일컫는 말씀, 교회 밖에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교회 밖에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을, 이 성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교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선을 우러르는 주님 나라에 인접한 가깝게 있는 에트라는 히브리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 근친한, 가까움, 근방의 곁에. 그 말은 어원이 아나, 도달하다, 만나다 이런 뜻으로부터 유래가 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르는 교로로부터 주님의 선을 우러르는 상태에 이르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런 자들도 함께 다 할례를 받았더라 라는 악과 거짓들의 제거했던, 잘 속한 악과 거짓들을 제거했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그들 또한 구원을 받는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요즘으로 보면 어떤 사람들일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불교에 속한 자들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불교에서 가리키는 교리는 본질적으로 선을 우러르죠. 왜? 그들은 그 108번뇌라고 일컫는, 예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108번뇌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선을 우러르는 교리입니다. 그들이.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1번부터 60번까지는 회개예요. 회개. 이웃을 섬기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를 기록한 내용이 1번부터 60번까지예요. 그리고 61번부터 80번까지는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주신 것. 자연을 주셔서 감사하고, 먹을 것 주셔서 감사하고, 입을 것 주고, 다 주신 것에 대한 신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81번부터 마지막 106번까지는 발언 기도, 소원 기도. 앞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구구절절하게 주님 말씀, 십계명의 내용과 거의가 다 일치합니다. 그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그것의 본질은 십계명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들이 근원이 족보를 잊어버렸을 뿐이에요. 그들이 쉽게 말하면 족보를 잃어버리고 이방 가운데 남은 거. 우리가 족보 잊으면 이방이 되는 것이죠. 육적으로도 봐도 그렇죠. 그래서 나이 먹으면 족보를 다 찾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족보를 좀 잊어버렸어요. 족보를 잊어버리고 그냥 부처님이라고 하는 족보를 그들이 새로 만들어가지고 그 족보로부터 그들은 만들어낸 그 교리로부터 선을 우러르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이 되죠. 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신교회, 기독교에 속한 자들은 다 어느 누구도 그들의 교리를 만약에 믿고 시인하고 고백한다면 그들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우상이다 그러니까 무슨 부처님께 절하는 것을 우상이라 생각하고, 무덤에 가서 절하는 것을 우상에게 절한다 생각하고, 뭐 집안에서 무슨 밥상 차리는 것을 갖다가 우상으로 섬긴다 생각하는데 그것이 우상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그것을 우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확인하시고 여러분 자신들 스스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어떠한 제가 구원받는 것인가, 내가 지금 어느 궤도에 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깊이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 방향을 분명히 주님께서 제시를 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감동이 오는 것들이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반드시 악을 악으로 하고 끊으세요. 그리고 선을 행하는 여러분 돼야 됩니다. 그 자가 곧 주님께 가까이 나아간 자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확인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말씀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말 주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제는 저희가 그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으니 악을 악으로 알고 끊는 저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